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이 광야 애굽에 있다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숙의 현주소가 애굽에 담긴지 광야에 담긴지 가나안에 담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요소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영적 성숙의 세 단계 따라서 합니다. 영적 성숙의 크게 합시다. 영적 성숙의 세 단계. 자, 오늘 이 영적 성숙의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 영적 성숙의 첫 번째 단계가 애굽 단계예요. 애굽 단계. 자, 이 애굽 단계, 그 다음에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신약 시대는 이게 절절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구약의 그 많은 창세기, 출애굽기로부터 해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 모든 그 많은 분량의 책이 이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단계는, 첫 번째 이 애굽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영적 성숙의 단계에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단계, 육신에 머물러 있는 단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의식으로 나는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은 다 밖에 있습니다. 어디에 돈 되는 사업이 있다더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 이런데 오직 예수를 믿어도 오직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애굽 단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느껴지는 모든 세계, 감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세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서도 감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밖의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애굽 단계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단계의 신앙, 영적 성숙의 초보적인 단계, 이 애굽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는 한번 할 거다, 아주 때로는 적극적으로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겉사람의 죽음과 재성, 이 속에, 우리 속에는 그 사람이 있거든. 이 겉사람의 죽음과 재성과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단계. 자, 모세를 보면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 첫 번째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모세는 어떤 단계냐 하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그뿐만 아니라 무술도 연마했고,
제가 지난 3부 예배 때 말했죠. 토론 배틀을 통해서 신하들을 아주 압도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했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의욕을 가지고 동족이 고통당하는 그 노예의 현장으로 갔다가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엇나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때의 애굽 단계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낙심천만해지는 단계가 애굽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죄성이 흘러오는 내 육신적인 인간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해봤자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애굽의 단계는 겉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고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자예요. 자,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어떤 탕자의 단계가 어떠냐면 제일 첫 번째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던 탕자예요. 두 번째는 어떠냐면 이 탕자가 집을 나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이 세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집안에 있던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것을 다 누렸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음식, 아버지가 제공하는 방에서 살면서, 그러나 이 탕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 탕자의 관심은 오직 밖에 있습니다. 어디에 멋진 게 있나, 어디에 가면 정말 신나는 게 있나, 더 좋은 게 있나, 관심이 오직 바깥에 있었죠. 그래서 애굽의 단계는 육신의 차원에서 어떤 물질적인 차원의 복을 구하는 단계.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지 저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애굽의 단계는 물질적인 차원의 복, 아주 여러분 물질적인 차원의 복을 구하는 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근원적인 보화를 예수 안에 숨겨놓았거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복을 많이 받아보겠다는 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어린 단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단계라는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구구단을 못 외운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구구단을 못 외운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미적분을 못 푼다.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예. 그 아이를 잘 돌봐주고 가르쳐주면 그 어린 아이가 성숙하게 되겠죠. 그래서 맨날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맨날 만화책이나 들어보고 맨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눈을 부라리면서 학습지를 주면서 공부해라 할 이유는 없죠. 성숙되면 스스로 장난감을 버리고, 성숙하면 스스로 자기가 정말 그 수준 낮은 그것을 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는 게 뭐 억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더 높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성수로 볼 때 애굽의 단계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계,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계. 모세가 40 이전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 탕자가 집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온통 의식이 바깥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의식을 따라 사는 상태가 애굽의 단계라고요. 아멘.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애굽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애굽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칩시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떠냐니까 입이 막 귀에 막 걸립니다. 사업이 안 되면은 소금 먹은 배추처럼 푹 죽어집니다. 건강이 헤라클레스 같으면 막 살만 납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딱 켜지면 완전히 죽을 맛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그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탁 생기면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이런 소리 막 해서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 사업이 좀 어렵다, 건강이 좀 어렵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다는 것은 누가 어떤 자의 모습이냐? 탕자가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온갖 것을 누리면서도 불평불만했던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애굽의 단계는 하는 일이 잘 되면 어떠냐니까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완전히 풀이 죽어서 온갖 열등감이 발동해 가지고 내 같은 게 뭘 하겠나, 사니 죽니, 이런 단계가 애굽 단계라고요. 아멘. 너무나 놀랍게도 이 애굽 단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야 단계예요. 무슨 단계라고요? 광야 단계. 광야 단계입니다. 자, 광야 단계는 우리가 이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죽는 단계예요. 이 겉사람이 죽어지는 단계가 광야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온갖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이죠,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면 애굽에 그냥 머물러 두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건을 허락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광야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냈습니다. 처절한 절망에 떨어져서 모든 꿈, 모든 희망을 접어야 했던 그 시절이 광야 시대입니다. 자, 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탕자는 어떠냐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바깥에 관심이 있었어요. 애굽의 단계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서 유산을 가지고 밖을 나갔어요. 꿈대로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어요.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단계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광야 단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면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다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예. 이 광야 단계는 믿었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던 모든 것이 떠나가는 단계예요.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는데 곤두박질을 쳐요. 광야입니다. 또 건강했던 내 몸이 어느 날 적신호가 탁 켜졌어요. 광야예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해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속은 자기도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단계는 보이는 물질 세계의 이 모든 것이 그림자구나, 정말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그림자구나, 허상이구나 라는 것을 절절하게 그래서 저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단계가 광야 단계입니다. 누구나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애굽에 있지만 영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을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 단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2명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직사게 고통만 당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고 있다가 우리가 광야 당했을 때 아이쿠나 너 광야 당했구나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를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해볼까라고 몸부림치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15일만 달포만 2주일만 하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은요 오래 머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어쩔 수 없이 통과는 해야 되겠지만 이 광야는 빨리 통과할수록 좋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계속 거역하고 계속 불순종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 단계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는 너무나 허상이구나,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한 것입니다. 광야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거쳐야 되고 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가 광야라고요. 하지만 광야에 오래 머물면 안 되죠. 광야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지 못하느냐? 광야를 오래 머물 수밖에 만드는 여러분의 태도. 자,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계속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애굽에서 광야를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사모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모하느냐니까 애굽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먹을 거 생각난다. 여러분 이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었습니다. 이거 값없이 못 먹었어요. 그런데 미화를 시키는 겁니다.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처음에는 만나 줄 때는 너무 기뻐서 막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도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 그 옛날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주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아무렇게 성숙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물질적으로 좀 괜찮고 그때가 좋았네 하면서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미 광야로 남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가나안은 이쪽인데 이쪽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운 지도자를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니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평생을 광야 살다가 평생을 광야에서 죽는,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평생 지질이 고생하다가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과의 단계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이 광야를 통과하고 싶다, 애굽의 때를 벗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예, 때를 벗기만 하면 속히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속히 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에게 뭔가 희망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내 이 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려 빠진 썩어 빠진 이 자아를 붙들고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지 않고 육신의 모든 것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벗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이 자아,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아담의 그 타락한 자아가 이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의 때 이 자아가 벗겨지면, 자아가 죽으면 광야는 속히 끝납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평생 광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뭔데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아로 사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자아예요. 이 자아가 죽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자아의 죽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비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광야는 통과하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창백하고 메마르고 초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눌려가지고 컴컴한 얼굴을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죽겠다, 뭐 이런 소리나 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늘 죄책에 눌려있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므로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다. 자아의 사망 선고를 빨리 내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붙잡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자아의 죽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자아를 못 박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자아를 못 박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사망 선고를 내릴 때 광야는 끝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부패한 아담의 자아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그것은 해도 되지도 않지만 고생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 아담 안에 있는 나, 곧 그 사람, 그 사람이 죽어야 내 속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는 속사람, 할렐루야, 그 속사람이 내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지 광야에서 고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광야에서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광야가 끝나는데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아직도 애굽일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나와서 아직도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광야를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단계입니다. 마지막 이 가나안 단계는요, 이 겉사람, 내 겉사람이 처리되고 영의 사람,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 감각적인 세계를 붙잡지 않고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실제의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죄에서 해방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단계가 가나안 단계예요. 자, 여기서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감각적인 세계를 붙잡지 않아요. 무엇을 붙잡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나라,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죄에서는 완전히 사요나라 빠이빠이 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는, 정말 영적으로 어둠의 모든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사는 단계가 가나안 단계라고요. 아멘. 애굽의 탈출의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고백은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해볼 거다, 이 썩어 빠진 자아를 가지고 뭔가 도전하는 단계가 애굽의 단계입니다. 광야 단계는요, 광야 단계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요 라고 처절하게 자기가 무너지는 단계예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의 단계는 어떠냐 하면 나는 할 수 있다가 들어가요. 나는 할 수 있다, 애굽에서의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있다가 들어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할 수 있다의 근원이 나와요. 근원. 할렐루야.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도 틀린 말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 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고백이, 그 능력의 근원이 그 사람인 내가 아니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라고요. 아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가나안의 단계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이 죄인인 우리, 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느냐?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운행하심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껏 운행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예.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네. 모세가 애굽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설쳐댔죠. 육신적인 자아를 가지고. 이 애굽의 단계죠. 근데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눌려 살았죠. 40년 동안 컴컴하게 눌려 살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모세가 일으켰나요?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어요. 그러나 모세가 근원이 아니에요. 근원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근원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누림이 있고 해방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의 실제를 내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이 가나안이지 광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다, 2주면 가는 거리, 실제적으로 2주만 가는 거리를 40년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빨리 끝내주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못 끝내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으면 내 그 사람이 죽고 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운행하게만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자녀들을 왜 광야에서 직사게 고생하게 만드실까요? 잠시는 광야는 잠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승리가, 이것이 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생 광야에 산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생 광야에 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리 이 자아를 죽여야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가나안 단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오늘 그런 설교 들었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단계를 이루려면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단계를 이루려면요, 내부 신앙, 겉을 보면 안 돼요. 아멘. 내부 신앙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바깥에서, 외부에서도 역사해요. 그러나 주님은 외부보다가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아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고 환경보다가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을 바꿀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가느냐, 내 내면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선을 밖에 두지 마시고 시선을 내 안에 두라고요. 예. 환경이 좀 괜찮으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기가 푹 죽고. 예. 이거는 저 세상의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남들 앞에 기고만장하고 좀 안 되면 죽는다 그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그대로 하느냐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예수가 전혀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 옛 자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근심 걱정하면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근심합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계속 울고 불고,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하면은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근심한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한 것인데, 그 광야 때문에 울고 불고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동기가 돼야 돼요. 탕자는요, 밖만 봤어요. 계속 밖을 봤어요. 롯도 말이죠,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소돔성을 봤어요. 예. 삼손도 말이죠,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아주 찬란한 들리라를 봤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바깥에서 이런 감각적인 것을 찾아가면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다소간에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의 신앙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옛사람을 죽일까, 이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히 이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심지어 여러분의 질병까지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끝냈다고요. 완전히 끝내버렸다고요. 완전히 동강내버렸다고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질병, 십자가에서 다 동강내버렸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로 하여금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했는데, 그것 때문에 울면서 죽니 사느니 하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근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썩은 자아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망하는 일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철저하게 우리는 되어지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울고 불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내면에 집중하십시오. 내면에 예수님께 집중을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운행하게. 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댑니다. 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절망, 저주,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질병 다 끝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옛 자아를 처리해서 진정한 가나안의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중리산이 하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만났다 빨리 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쓰레기 같은 자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긍휼,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이 속에서 갈망하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순결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순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모세 속에 있었던 그 주님이 모세의 손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 가야죠.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하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사랑과 권능이 충만하신 그분께 시선을 두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왜 못 쓰는데? 못 쓰는 이유는 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렇다. 그 자아를 죽이고 가나안의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했는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중리산이 하니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무한하게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게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내 옛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속에서 운행하게, 내가 살아있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수준의 가나안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못해요, 주님이 요단강 건너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돌아라. 저는요 빈혈이 있어가지고요 여리고를 못 돌아요. 야,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쳐라.
하나님 저는요 성대 결절이 있어가 소리 못 지르는데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운행할 때는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뭐를 사용하는데? 나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을 사용한다는 말은 믿음에 순종을 더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라는 육체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속에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런 내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가 그들이 돌았다고 여리고가 무너진 거 아닙니다. 소리 질렀다고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돌아라라는 말을 믿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라는 말을 믿고 순종해서 그 믿음과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여리고를 돌았다는 그 사실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뭔데?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한 일도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가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자, 예수님이 한 일이 얼마나 커요. 예수님이 한 일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 한 일보다 더 크대요. 더 큰 일도 한대요. 우리는 자 봐봐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기에 더 크게 믿기에 순종한다. 순종한다. 여러분,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한 일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가 전제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고 뭐 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되는가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은 육체로 온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이분이 예수의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님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님은 입이 없어.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손이 없어. 그래서 네가 손을 얹어라. 믿고 순종하면 너의 손을 통해서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14절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내 것.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 성령님이 아버지가 가지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성령님이 가져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운행하고 내 속에서 활동하는 방법이 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빨리 광야를 끝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부를 집중해야 됩니다. 되어지는 그 환경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중리산이 하면 여러분의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빨리 내 겉사람의 사망 선고를 내리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운행하신다. 아멘. 그 성령님은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내 속에서 순종하는 자 속에서 운행을 하신다. 아멘. 그때 성령님은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아파트 사고 언제까지 이런 애굽 단계에 머물러야 돼요? 다 이거 애굽 단계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빨리 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가나안의 너무너무 풍요롭고 승리의 삶을 그것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했는데 거기서 중리산이 하니까 광야는 끝나지 않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